의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장기는 약 78개가 있다고 합니다. 심장, 위, 장, 간, 쓸개, 콩팥, 대장, 소장 등 78개의 장기가 위치가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 다르고 그 기능도 다 다른데 그것이 다 움직여서 사람의 몸을 아주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 하나라도 자기 기능을 다 하지 못하면 병들고 또 아파서 심지어는 고통에 이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죽음에도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장기가 다 자기 역할을 해 주어야지만이 건강하게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여기 와서 지금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지만 우리 몸에 있는 장기가 자기 기능을 지금 다 해주기 때문에 자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주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기처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났을 때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만의 사명을 받고 태어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받은 사명,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래서 가정 안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사회와 직장 안에서 내 사명을 다 할 때 내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그리고 이 사회가 나로 말미암아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역시 이 본문도 천국의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의 비유를 열처녀 비유를 하시다가 바로 이어서 오늘 달란트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도 무슨 비유예요? 천국의 비유.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역시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의 비유는 내용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종들에게 재능을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어떤 사람과 같다 하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재능에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것 같다는 거예요. 뭐가? 천국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해서 어떻게 5달란트를 남기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하여서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만 그 주인에게 받은 1달란트를 땅을 파서 땅에다 묻어놓고 감추어 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유에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사를 합니다. 야, 다 모여봐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맡겨진 그것을 결산하러 왔다. 그러면서 결산을 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요, 나에게 5달란트를 주셨으니 제가 열심히 장사해서 그것으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렇게 결산을 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종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상을 약속하시면서 말씀하기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역시 2달란트로 남겼나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역시 동일한 칭찬과 상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갑자기 그 주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에게 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소서 당신의 손에 가진 것이 그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주인은 너무나도 화가 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면서 오늘 1달란트를 취리한 자에게 맡겨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다 말하면서 오늘 그를 책망하고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를
받은 것도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고, 그리고 정말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울며 이를 갈게 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은 무익한 종이라. 그 종을 어떻게 해요? 무익한 종이라고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하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뭐예요? 천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천국을 만나게 될까요? 이 비유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천국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충성을 다해서 남기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 이 달란트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 충성을 다해가지고 남기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그 종은 뭐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는 뭐예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말하는 사명.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열매를 남기는 자,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게 뭐죠? 천국의 혼인잔치, 그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달란트 비유가 전에는 너무 교회 중심적으로 해석이 되어서 설교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아서 사명을 다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을 다하라, 이것은 굉장히 좁은 의미로 이 달란트 비유를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먼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직장과 사회 안에서도 사명을 받은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물론 사명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록 많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적을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내가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할 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해져서 거기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돼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사명을 다할 때 가정이 어떻게 해요?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기 맡은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사명, 어머니가 어머니로서의 사명, 자녀들이 자녀들로서의 사명, 그런 것들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가정이 지금 깨지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지옥이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자기 사명이 다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좀 맡은 일에 정말 충성을 다해. 그래서 그 직장에 어떻게 해요? 내가 이윤을 남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그 직장이 나로 말미암아 거기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내가 맡은 사명, 그 사명을 다할 때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사명을 다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는데 중요한 것은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묻어 놓았을까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1달란트를 돌려 주었을까요? 이 안타까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오늘 이 종이 말이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게 그 달란트를 주었던 주인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다면 그는 1달란트 아니라 반달란트를 받았어도 충성을 다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누군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나에게 주인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나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뭐라고요?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나의 달란트, 나의 재능이 내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었다가 아니라 뭐예요? 주인이 나에게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나 같은 자에게, 나 같은 종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열심히 장사해서 그래서 이 문을 남겼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은 참 나에게 고마운 분이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받은 거 가지고 열심히 일한 거예요. 막 감동을 받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열심히 일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뭐예요? 주인은 마음이 굳은 사람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달란트 줘가지고 이거 가지고 어떤 장사를 하라는 거야? 뭘 얼마나 남겨먹겠다는 거야?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인에게 심지 않은 것은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들을 때 이 주인이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까? 차라리 한 달란트 받아서 그냥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좀 나을 것 같은데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긁잖아요. 그죠? 주인의 인격을 갖다가 막 모독하잖아요. 그죠? 아주 굳은 사람, 구두쇠와 같은 사람, 아주 약은 사람, 이렇게 주인을 갖다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한 달란트. 기분 나빠. 집어 던져놓고 있다가 나중에 주인이 돌아오니까 그냥 그대로 꺼내갖고 준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가 뭐예요? 불평을 원망을 낳았고 결국은 충성을 하지 못했고 결국은 땅에 파묻어 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누구지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주신 분, 그것은 부모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고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사장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을 때 어떻게 돼요? 가정에서도 나를 갖다 이 부모로 여기다 둔 것은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요 내가 어머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나에게 맡기셨다. 아버지로서 나는 어머니로서 나는 이 가정에서 이런 사명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그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주셨다. 그것을 갖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먼저 내게 주어진 사명이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알 때 우리는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비록 내 가정이 가난하고 참 작은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다. 사실. 직장이 별로 없고 월급도 작고 좀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직장을 나에게 주셨다. 교회에서도 좀 교회가 작고 내가 교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 백향목교회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알 때 우리는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직분, 내가 받은 사명은 어떤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여길 때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바로 하나님 주신 걸 여길 때 충성심이 생기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깨달을 때 이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 사람에게 이런 가정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 나에게 맡기셨구나.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해도 너무나도 형편없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같이 부족한 자에게 이 백향목교회를 맡기셨구나. 너무나도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말 다른 종들에 비해서도 아주 형편없는 종인데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사명을 맡기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 그 부모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마음이 감동이 되는 거죠.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맡겨진 일을 갖다 기쁘게 감당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과 시기와 다툼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은혜를 할 때는 내가 사명을 한다는 게 너무 쉽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천국이 되니까 내가 나로 말미암아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가 다 천국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즐거움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은혜로 하니까요. 왜 저 사람은 저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즐거울까? 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 보잘것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 나는 이것도 감당할 수 없는데 은혜를 깨닫는 그 은혜가 충성심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제가 제주영락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휴가차 제주의 한 호텔에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연락 오기를 담임 목사님 물어보셔서 좀 주일날 자기가 어디 나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호텔에 와서 예배를 좀 인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날 내가 내 교회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오라고 해서 내가 갈 수 있나 생각해서 부목사 중에서 선임 부목사님을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 부목사님은 대통령 앞에서 이제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쫄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밤새 설교를 하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11시에 뭐 호텔에서 예배 드리는데 몇 시에 갔냐면 아침 9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가서 다 거기 뭐 수색을 하고 보안 검사를 하고 뭐 그래갖고 2시간 만에 호텔 그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대통령 앞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다윗과 같은 대통령이 되십시오 하고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해보았는데 뭐 어떻게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통령 앞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갔다 와서 소감을 전하는데 한편으로는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지만 참 영광스럽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이런 부목사가 대통령 앞에서 내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으니 여러분 정말 이런 기회를 갖는 건 참 드물잖아요. 갔다 와서 참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은 갔다 와서는 참 영광스럽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었구나 하면서 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지금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라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면 그것은 더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이제는 돌아가셔서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가 사명을 받아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하는 사람이 됐다는 건 뭐예요? 영광스러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사명을 내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이 사명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니까 너무나도 영광스럽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어떻게 돼요? 충성심을 불러오게 되고 충성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일을 맡겼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명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
그 작은 일은 작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맡긴 사명, 그 직분, 그런 것들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깨달으며 생각할 때 그 영광스러움이 뭐예요? 나로 하여금 그 사명에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영광스러운.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 어떤 사명을 맡아도 내가 이 직분과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떻게 돼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종에게 주인이 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적든 크든 이 종을 어떻게 해요? 신뢰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종을 신뢰하니까 달란트를 맡기고 그리고 떠나서 오랜 뒤에 오는 거예요. 그죠? 신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맡기지 않죠, 여러분들. 여기서 맡기다는 건 뭐예요? 신뢰하다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신뢰받는다는 것은 내가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정받는다는 거 참 사람을 기분 좋게 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부지간에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해주고 자식이 또 부모를 인정해줄 때 어떻게 돼요? 기분 좋아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인정하고 여러분이 저를 인정해주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기분 좋고 천국 같은 데서 신앙생활이 되는 거죠. 더 나가서 여러분 직장에 나가서도 여러분의 상사가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거나 또 거꾸로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이 여러분들의 능력을 인정해주면서 저분은 정말 믿을만해. 저분은 하는 일이 정말 인정할 만해. 좀 따라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장생활이 아주 그냥 즐겁고 행복한 거죠. 신뢰받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께서 칠판 지우개를 털어오라고. 성인아, 가서 너 칠판 지우개 좀 털어오라. 그때는 그냥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칠판에다 분필로 쓰잖아요. 그리고 다 지운 다음에 오게 되면 또 가서 밖에서 털어갖고 와가지고 또 그거 갖다 또 지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우개 터는 것은 성인이가 최고야. 그렇게 말하면서 시킵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면 뭐라 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내가 최고라니까 너무나도 기분 좋아가지고 그냥 그 지우개를 가지고 나가서 그 지우개 분필 가지고 날려갖고 입으로 다 들어가는지 모르는 채 그냥 열심히 들여서 그냥 깨끗하게 새 것으로 만들어서 갖다가 드린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뢰받는 것, 인정받는 것 아주 별건 아니지만 여러분 참 그 어린 마음을 감화 감동 시켜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일이 좋은데 여러분 하나님께 신뢰받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가정에서 사명이 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에서 나에게 그것을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나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기셨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고 또한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하나님께서 나같이 이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나를 인정하시고 신뢰한다. 그 인정함과 신뢰합니다. 그 인정받음이 나로 하여금 주신 사명에 충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은 여러분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을 맡기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고 직장도 주셨다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달란트를 맡기셨다. 사명을 맡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게 되고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사명만 생각하지 말고 그 사명을 누가 주셨는지를 깨닫는 이 비유의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다름 아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이란 무엇일까요? 그건 천국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서도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사명 하나님께 주셨음을 알고 충성을 다해 열매를 남겨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사명은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고 영광스러운 것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뢰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또한 나를 신뢰하시는 하나님 줄 알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 가지고 내게 맡겨진 사명을 충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남겨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살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자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